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 선고를 했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도 말씀을 선고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됨의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몸이 지체로 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의 삶이 이런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 말씀,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세 부분, 또 더 세 번 한다면 네 부분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네 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첫 번째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같다는 거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똑같이 하라. 그 말은 마음이 같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뜻이죠. 뜻이 같다는 뜻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더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뜻이 같다.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 이것은 같은 행동이죠. 같은 행동입니다. 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내지 말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한 바퀴 돌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뜻이 같다는 겁니다. 소리 안 내는 것.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입. 하루 종일 우리가 한 성을 한 바퀴 돌도록 그 일을 위해서 마음과 입이 다시 말하면 행동하고 마음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완벽하게 우리 뜻이 같고 또 그 뜻에 맞는 행동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우리가 뜻이 같다는 것,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뜻은, 목표는 같은데 같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또 하는 일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이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또 방법이 다 다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뜻이 같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 성도들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큰 뜻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큰 뜻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각각의 방법이 다르고 의견들이 다 다르지만 다른 대로 그냥 자기 주장만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뜻이 같으니까, 목표가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은 기도하면서 서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뜻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도 마음을 같이하며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뜻이 같으면 구체적인 강론에서 좀 다른 것은 얼마든지 하나 되도록 조절할 수 있고 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같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 다툼이 있고 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큰 뜻이 같은데 강론이 다른 것,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노력과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뜻은 같지만 거기에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강론에서 다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높은 데라는 뜻은 높다는 거죠. 높다. 또 교만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을 높은 데 둔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높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큰 비전을 가지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미 말씀을 참고를 했는데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여기 마땅히라는 그 단어, 마땅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냐, 그 이상의 거냐, 안 해도 되고 또 내 힘에 과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시편 131편에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저자의 고백이 큰일과 미치지 못할,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하고 내가 행치 못할 기이한 일, 요즘 말하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은사 같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여기 힘쓰지 아니한다, 우리말에는 힘쓰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원문의 의미는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 힘쓴다는 것하고 행한다는 것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죠. 힘쓴다는 건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냥 행한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큰일, 위대한 일, 또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신비롭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하려고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곧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어떤 큰 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능력 있는 일, 또 어떤 신유의 은사,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일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의 어떤 그런 재물, 또 명예, 권세, 이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또 내게 맡겨진 일 아닌 것은 좀 무관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능력 받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힘써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느냐, 여기 경영하느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는 찾는다, 원한다,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사, 시편 131편에 큰일이라 그랬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큰일을 찾느냐, 큰일을 요구하느냐, 그것 요구하지 말라는 것,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대사를 하려고 그렇게 찾고 원하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안 해도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사를 경영하고 대사를 찾고 큰일, 높은 일 막 마음을 두고 그것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것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우리의 평안과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비전은 가져야 되죠, 사실은. 또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목적도 목표도 상실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큰 뜻은 우리 마음속에 품어 있고 그것이 있지만 그걸 막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능력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집착해서 다른 걸 등한히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히 하나님 주신 뜻 안에서 일을 진행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큰 일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큰 일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정말 정작 지금 해야 할 일들, 지금 일상 가운데서 해야 할 근본이 무너지고 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큰 곳에, 큰 일에 뜻을 품고 큰 일에 집착하면 결국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 내가 이렇게 뭐 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뭐 은사, 내가 이런 재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넘어질 수 있는, 교만한 것을 막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일상을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낮은데 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큰 일을 추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내가 항상 낮은데 섬기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 각각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어떤 사람이 더 낫고 어떤 사람이 더 귀하고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차등 없이 똑같은 지체들이라는 거죠. 똑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낮은 데 처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사람 사이에 섬김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철저하면 이웃도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 또 뭐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른 사명과 직책을 주신 것이지 그것이 계급이 되고 그것이 명예가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은 데 처해야 한다는 것. 낮은 데 처한다는 그 말은 섬긴다는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섬겨야 돼, 섬기는 자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의 조건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내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뭡니까? 너희는 다 형제라,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혈육적인 그런 관계 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같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도 지도자도 또 아버지도 지도자다. 그런 것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직무인데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하나의 어떤 계급이 되어야지.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목사라고 섬김만 받아야 하고 목사라고 무슨 명령만 하고 아니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목사는 성도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직무의 차이는 있죠.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니까. 목사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목사의 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다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를 너무 이렇게 자꾸 섬기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에 큰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자기를 낮춘데 처해라는 것은 낮춘데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섬김과 낮춤의 모습을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속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겁니다.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낮추라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낮추는 그 일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낮추는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낮춤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섬김의 자세를 확실하게 가지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히신 거죠. 우리를 섬긴 겁니다. 죄인을 섬긴 거죠. 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자만하고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도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각각 성도들 모두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지 말라, 또 성도들을 높이지 말라.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 저절로 성도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 일이 결국은 성도들 간에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된 그 시점부터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그 증거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2년경에 기록이 된 걸로 보는데,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됐을 때 고백한 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좀 말씀의 뉘앙스가 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그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조금 어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게 52년이고, 보통 이 고린도전서는 55년에서 56년경 이제 기록을 한 걸로 보는데, 그럼 한 3년쯤 후입니다. 그죠? 그 3년 후의 고백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했는데, 3년 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이유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내가 감당치 못한다. 좀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 그거 생각하면 지금 사도라고 세움을 받았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보통 62년에서 63년경에 기록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이제 그 시점부터 한 6, 7년 이제 지난 시점이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고린도전서 55년경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 7, 8년 뒤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성도들, 또 그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얼마나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수록 지금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괴수다라는 그 고백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현재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에베소서 기록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에베소서보다 한 1, 2년 늦다고 우리가 보죠. 순교한 게 67년경이니까 자기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는 그 은혜에 충만히,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한 10년 그 과정에서 몇 년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처음에 그랬다가 다음에는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다. 마지막에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건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이 지나가면서 더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은 자리에, 은혜 깊은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갈수록 더 낮아지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열매를 맺고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결과가 있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더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결국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다 지혜롭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편이 갈라지고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끊어버리고 깨어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기를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각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각각의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동등합니다.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성도, 초신자들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귀족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배금주의 사상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위와 경제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편이 갈라지고 계급이 갈라지고 힘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깨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깨어버리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 각각에 맡겨주신 능력들을 최대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맡겨진 현재의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시고 늘 낮은 곳에 처하여서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